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은 아사왕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아사왕이 원래 41년간 통치를 했잖아요. 초창기에 얼마나 35년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종교 어떤 갱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그러한 행적들을 우리가 15장에서 읽었잖아요. 근데 16장에 와서 그의 이제 남은 41년 중에서 6년간 기간이 너무나 없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 해왔다가도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바아사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바알을 보면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럼 바아사 그러면 아사의 아들 뭐 이런 뜻이 되고요. 남유다는 그때 또 아사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사왕 바아사 이렇게 됩니다. 그때 세력은 바아사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때가 통치 11년째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16장의 시점이 통치하는 36년째가 되니까 25년 전이죠. 사람은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를 얻었잖아요. 그 아사왕이 말했던 그 놀라운 말,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해서 저들을 이겼잖아요. 엄청나게 큰 승리를 주었는데 이제 그 일이 있는지 25년이 지나니까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면서 너무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면서 속옷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3일이 지나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까지 가게 되잖아요. 참 인간은 이처럼 간사하고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이게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제 아사 왕이 36년째가 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1절 보십시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바나는 곳이죠. 라마. 이 라마는 원래 남유다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에 있는 땅이죠. 이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위쪽에 있어요. 가까워요. 8km면 20리밖에 안 되잖아요. 8km. 그곳에 이 바아사가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는 거예요. 그 성을, 라마성을 빼앗아가지고 그곳에다가 큰 성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왜 건축을 했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잘 알다시피
르호보암 때 3년째에 이렇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제사장들 다 없애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을 선결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고향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내려왔겠습니까?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들은 절기 때만 되면은 다는 아니야, 베델은 아니야, 어떻게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남유다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목이 어디냐면 바로 이 라마예요, 라마. 그래서 바하사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성을 쌓아놓고 큰 관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못 가게끔 막으려고 성을 건축한 거예요. 라마. 거기를 요새화시켜가지고 하나의 그 남유다를 갖다 공격할 수 있는 거점 아지트로 만들고요. 거점 기지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으로 남유다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곳에 성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그가 군사하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을 그가 힘을 얻고 이겼잖아요. 승리를 해서. 근데 25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병든 증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수를 알고 깨닫게 되면은요, 또 어떤 힘드는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고난의 때가 옵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라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15장에서 알다시피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평안을 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그들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가지고 나를 찾으라라는 신호로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하고 라마성을 빼앗기고 또 라마성에다 이렇게 라마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이 건축하게끔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보았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찾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아사왕은 어찌된 게 자기가 그렇게 기도의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이제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니까 땅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해는 방법이 뭐냐? 아람 왕의 손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베나닷 그 왕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아람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끔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싸우기 위해서 전쟁이니까 거기서 후퇴하면은 우리가 얼른 가서 라마성을 취하자. 이런 하나의 전술을 쓴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서 베나닷에게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뇌물을 주려면은 금을 가지고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드렸던 금을 꺼내가지고, 왕궁에 있던 금을 꺼내가지고 많은 방백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몰래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하고 약조를 하자. 근데 이미 여러분 베나닷은요,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서로 약조가 된 상태예요. 서로 접경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약조를 해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화친조약을 맺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그래요. 이 돈 앞에서 사람의 인심이 그렇게 흉흉하잖아요. 베나닷한테 돈을 엄청나게 갖다 주면서, 금을 갖다 주면서 그 약조를 깨고 북이스라엘 좀 전쟁을 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베나다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을 다 받고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해서 북이스라엘 적경지에 갖다가 이렇게 침략을 하는 거죠. 바하사가 가만히 남해에서 건축하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하러 가겠죠. 그때 이 아사 왕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성을 쌓기 위해 쌓아놨던 여러 가지 재료들, 나무들, 백향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가지고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뭐 미스바에 또 게바, 미스바를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됐으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고 박수치면서 우리의 지략이 통했다라고 우리의 지혜가 저 북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박수치면서 너무너무나 좋아했겠죠. 막 축제를 벌렸을 거예요. 야, 우리 뜻대로 베나다스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이처럼 남아를 다시 되찾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을 가져다가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이제 미스바와 게바의 성을 쌓고 야 이거 얼마나 나의 그 치적이다 하면서 아사 왕이 막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공덕비를 세웠겠죠. 사람의 생각은 이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람의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더라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서고 나 혼자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선견자 하나니를 갖다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견자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선지자의 그러한 이름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선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견은 볼견자잖아요. 우리말도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앞에를 볼 수 있는 자, 이걸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니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사를 꾸짖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갑자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승리해가지고 라마를 취했다라고 지금 승리해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짠 등장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아사방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요. 아사방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사방은 왜 베나다 그 사람 왕의 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고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남유다를 전쟁을 통해 공격할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금과 은과 뇌물을 갖다 엄청나게 갖다 줬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그 아사 왕의 편을 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베나닷이 다시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전쟁을 벌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악한 영은요 막 뭐 구술하고 뭐하고 막 악한 영을 막 달래잖아요. 귀신을 달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안 끝나요. 그럼 귀신이 좋다 하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해코지를 하죠. 귀신은요 언제나. 그래서 악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선생님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나닷은 물질로 처음에는 달렸지만은 그 뒤에는 여러분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빌미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아사방이 25년 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라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불로 성곽을 이루어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보존하실 것인데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췄어요. 인간의 지혜를 의지했죠. 지금 승리했다가 도취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준 이유가 나를 찾아라고 나를 의지해라라고 그렇게 고난을 줬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찾아가는 아사왕의 모습이 말씀에 오늘 기록해 놓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25년 전에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 25년 전에 100만 대군을 남유다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까? 라고 하나님 선견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25년 동안 그대로 이 평안의 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헛되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한다고 했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고 또 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귀찮아 죽겠어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7 영이 나오고 또 4개의 사자들이 나오잖아요. 생물들, 네 생물들이 나오는데 온통 온몸이 눈으로 덮여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고요. 백합화가 꽃을 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경영하고 계시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이리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심은 온 마음을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나아갈 것을 요청하죠. 쪽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의 풍요유신을 섬기며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이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쯤 돼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택해라. 그런데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지금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 왕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10절에서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사 왕이 다윗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의 손을 빌렸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자기를 나무라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견자를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면서 그를 오겠다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다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지 못했음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41년에 죽었기 때문에 2년 남겨놓고 39년째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갑자기 이 말씀을 왜 씁니까? 아니 병을 났으면 병을 고치는 사람은 의원 맞잖아요. 그럼 의원들에게 구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맞는데 왜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까? 그리고 우리로 있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을 때 베드로가 친구들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7명이 따라갑니다. 밤새 그물질에도 고기 못 잡아요. 근데 새벽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깊은 데로 던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던져요. 그리고 153마리 큰 고기들을 건지게 되죠.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직업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럼 어부가 물고기를 잘 잡아요. 목수가 물고기를 잘 잡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돼요.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발에 병이 들었으면 물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죠. 그런데 앞서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사왕은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의 그런 큰 성을 빼앗고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이 바아사는
이 선견자 하나님의 그러한 충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찾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몸에 병을 준 거예요. 진짜 나를 찾지 않나. 그의 다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전문가라고 자기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의원을 그가 손 내밀고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도 마서방은 하나님을 찾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음을 성경 말하며 그가 41년째에 죽게 되어서 장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서는 아사왕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을 독대해야 되잖아요. 점점점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